정말 저는 이 사역을 하지만 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면점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으로 만들어주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영향력을 비추는 일은 당연히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지치고 힘든 일들이긴 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일들이 필요한 이 한여름, 이 여름에 있는 그 일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가장 힘든 날을 택해서 가장 힘든 수고를 하며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해내려 할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늘 이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떠올리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만의 은혜가 더 크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율법적인 수고 혹은 그 말씀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싫어도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이 좋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크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죠.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사실 제가 못 드렸어요. 보셨다. 보셨다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찾아볼까요?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찾았나요? 찾으면 저를 딱 보시면 됩니다. 저 구석이는 진철이 찾았나요? 사랑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보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지점까지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질문을 바꿀게요. 어떤 지점까지 보고 계시는지를 느끼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나를 보고 계실까 느끼는 그 지점. 제가 이번에 네이밍스를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특강을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여러분, 저 아세요? 당연히 모르잖아요. 근데 제 이름은 알잖아요. 황세원. 지식과 정보. 어디서 뭘 했고 뭘 하는 사람인지 쭉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미라고 할 때 이 알을 모른다라고 정의를 해요. 왜일까요? 생각해 보면요. 알미라는 건요. 관계를 맺었을 때 알미라고 하는 거예요. 주혁이는 드럼을 치잖아요. 그냥 드럼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으면 지식을 아직 드럼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드럼과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 알미 되는 거죠. 난 드럼을 알아. 마찬가지로 여러분, 황세현 목사라고 하는 이 존재를 여러분들이 안다는 건 지식과 정보로 습득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했다는 걸 알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알미라는 거죠. 이게 알미예요. 성경에는 이것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지식은 정보가 교환되는 게 아닙니다. 관계적 감정이 공유되는 거죠. 하나님이 느끼는 것이 내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내게 생각되어지고 하나님이 보는 게 내가 보는 것. 이게 알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한다고 말하는 디모데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거나 의가 가득한 루틴으로 세워진 삶,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끼는 관계적 알미, 그 깊이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알아도 더 깊은 깊이의 의미를 묵상하고 생각해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시편 1편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 뒤에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였도다. 하도다. 무슨 말이에요? 주야로 묵상하는 건 거룩함과 의의 행위잖아요. 근데 이 신앙적 행위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된대요? 즐거워한대요. 근데 이 즐거워하는 것은 주야로 묵상하는 행위를 즐거워한다는 게 아니라 뭐가 즐거운 거예요? 이 즐거움의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포인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 묵상한 행위가 기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는 그 교제적 그 기쁨이 즐거움으로 묘사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기뻐하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이 감옥에서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 패닉에 빠져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 기쁨이 무슨 기쁨이에요? 하나님 보상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길 거라는 확신 때문에 기쁨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기쁨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은혜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은혜를 예수 믿었어요. 이제 은혜 말고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더 이상 우리는 요구할 것이 없다는 거죠. 더 원하고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는 이미 충족된 거예요.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상태는요, 은혜를 받은 상태로 살아가는 거지 은혜를 필요로 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이미 나와 함께 하는데 예수 함께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삶이 아니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레아를 보셨대요. 이 레아의 삶만 봅시다. 성경에 레아의 삶은 잘 조명되지 않아요. 알죠? 딱 요 정도의 말씀에 레아의 신앙이 나와요. 여러분 이건 레아의 신앙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라헬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언급도 많이 되고 성경 곳곳마다 라헬의 자녀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되게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유다는 예수의 조상 유다는 레아의 후손이에요. 성경 속의 레아는 주인공이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 속의 레아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우린 그걸 간과해요. 많은 사람들은 라헬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레아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레아를 잘 보지 못해요. 왜? 예쁘지도 않았거든요. 건강하지도 않았거든요. 일도 못했거든요. 주목받지 못한 인생이었어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라헬과 결혼하려고 억지로 레아를 데리고 살아가는 그 남편 옆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여자로서 이런 고대 근동시대에 여자들의 기쁨이 가장 큰 게 뭐겠어요? 지금이야 여자도 취업하고 많이 하지만 이 당시는 그렇게 못했잖아요. 여자들에게 일생일대 가장 큰 행복이 뭐예요? 결혼이죠. 결혼이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성대하게 하는 거예요. 여자가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귀한 선물. 어떠한 보화보다 더 큰 그 값진 선물을 표현하는 게 결혼이에요. 이 레아는 첫날 밤을 자고 그 다음날 남편의 실망감을 느꼈어요. 얼마나 비참한 줄 아시겠어요? 사랑받으려고. 근데 그걸 또 이 아빠가 시켰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혼을 못할까 봐. 이쁘지도 않았고, 일도 못했고, 시력도 안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혼도 못할 인생이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듣고 하긴 했지만 그 자신도 인정을 한 거예요. 이것밖에 길이 없겠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지 않는 인생일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그래서 결혼을 하고 레아가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누가 보셨대요? 하나님이 보셨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원래로 치자면요 2명의 여인과 결혼하면 안 돼요. 야곱의 아빠 이삭은 누구랑 결혼했어요? 리브가. 그죠? 아브라함은 누구랑 결혼했어요? 사라. 왜 이야기하냐면 율법적인 전통에 의하면 아내를 2명 두면 안 돼요. 창세기 1장의 기록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 여자가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죠? 지금도 아직 중동 지방에서는 일부 다처제예요. 근데 성경은 그 시대의 배경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일처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인격적으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을 얻고자 레아와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이건 야곱의 죄예요. 이로 인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지파 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것이 문제가 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레아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야곱과 결혼을 했어요. 야곱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는 레아와 관계하고 라헬과도 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레아에겐 행동만 있었고 라에게는 사랑도 있었다. 이게 포인트예요. 레아는 성적 관계, 그러니까 같이 잠을 자고 그 아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는 야곱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뭐가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 여자들 이거 잘 알잖아요. 얘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이걸 아셨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자꾸 얘기하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보셨대요. 뭘 본 거죠? 의무적인 것으로서 채워지는 야곱의 행동에서 채워지는 레아의 모습을 본 게 아니라 레아의 마음에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아무런 사람도 눈치챌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레아는 말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 성경에 지금 레아의 첫 구절에 기도했다는 기록이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더 잘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보세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 복음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리는 거예요. 너도 사랑해. 근데 자꾸 믿는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야.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날 사랑하는 거야. 나의 행동과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보셨대요. 아무도 모르는 걸. 그러면 오늘 예배에도 하나님 뭘 보실까요? 수아야 뭘 볼까요? 우리에게 뭘 볼까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우리가 못 보는 지점에 있다는 거죠.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다. 근데 아무도 몰랐다. 그러나 레아는 알았다. 그게 시작인 거죠.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잘 알고 있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의 고난이 한 장으로 쭉 기록이 되어 39장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읽어보면 여러분 좀 넌센스가 있지 않아요? 분명 요셉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걸 묘사하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형통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는 세상의 시선으로 성경을 읽어내니까. 근데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 시점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요셉을 바라보는 시점이 있어요.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왜 이야기하면 보세요. 요셉은 상황에 끌려갔어요. 그 요셉의 죄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죄 안 져요? 우리가 죄 지면 요셉처럼 되나요? 안 되잖아요. 요셉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건 그의 잘못 때문만은 아닌 거예요. 처해진 거죠. 누구도 상황을 선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상황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나 이런 상황 선택할게요. 내일은 이런 상황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가는 사람 있어요? 늘 계획대로 안 되죠.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선택이 하나 있어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는 여러분들의 결정이에요. 그럼 요셉은 자유로웠던 거예요. 상황은 벌어졌지만 자기가 선택한 거죠. 나는 절대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거야. 어떻게요? 포로처럼. 인생이 망한 것처럼. 끝난 것처럼 살아가지 않을 거야. 뭐가 있었기 때문이죠?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꿈. 하나님이 세우실 거라는 꿈, 그 비전. 그게 요셉을 붙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럼 인생 끝난 거잖아요. 이제 종인데 뭘 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만약 대학 떨어지고 뭐 잘못되고 취업도 안 되고 막 이러면 끝났어. 이제 뭘 할 수 있어 내가. 그 순간에 요셉이 믿음을 안 버린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찾는 거죠. 정직하고 성실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가 돼요? 종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은 가정에 총무인 거예요. 그 이상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누구를 위해 열심히 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가져야 돼요. 세상의 방식은 서로와 경쟁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위한 일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일이 아니라, 보이는 일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에 집중해요. 그게 정직과 성실의 태도인 거죠. 이런 사람은 늘 준비가 돼요. 늘 보이는 것만 행동한 사람들은 준비가 안 돼요. 왜냐하면 태도라는 건 평상시에 굳어지는 거죠. 근데 보이지 않는 건 대부분 보이지 않는 평상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여러분의 일상과 평범함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특별한 일과 역사, 특별한 역할, 거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죠. 세상에 갑자기 드러난 사람은 없어요. 우리 유튜버 많이 보죠? 유튜버 중에 갑자기 떴다가 사라진 사람 많죠? 왜 그래요? 보이지 않는 일상과 평범함을 막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느끼는 그 지점. 거기에 신경을 쓰는 게 요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요셉은 고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형통했어요. 왜? 상황 속에서 선택을 했거든요. 믿음대로 살아가기. 마찬가지로 이 레아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레아는 불행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싶지 않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레아에게는 그 인생이 주어졌고 그 인생을 살아가야만 해요. 이 레아,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죠? 루벤. 뜻이 뭐예요? 보라, 아들이다. 이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야곱이 나를 인정할 거야. 나를 사랑할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레아의 관심이에요. 내가 아들을 낳아줬으니까 이제 야곱이 날 사랑해 주겠지. 이게 야곱의 관심이라고요. 근데 사랑받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잘 보세요. 그 다음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름 뭐예요? 시므온. 뜻이 뭐예요? 들었다. 들었다. 여러분 여기 뭐 안 떠올라요? 하나님이 들었대요. 이거에서 끝나요? 아들을 낳은 게 끝난 것 같죠? 지금 레아가 바뀌었잖아요. 뭐가 바뀌었어요? 들었다는 건 말했다는 거고 하나님께 바랬다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루벤을 줬어요. 보세요. 레아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은 이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1도 없어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거지 내가 믿고 살아가니까 그분의 죽음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제가 달라요. 이게 칭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역사는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연약함을 보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돼요. 근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냥 머리만 아프고 스트레스만 받고 방법만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에게 이해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 말로 토로를 하려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찾기 때문인 거예요. 레아에게 아직 야곱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요. 여전히 근데 레아의 방식은 뭐예요? 방향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야곱의 사랑이지. 이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레아를 사랑한다고. 우리의 어긋난 바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셔 가신다고. 놀랍지 않아요? 이 부분에 우리의 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아들 이름 뭐예요? 레위. 이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 연합은 함께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 얘기의 핵심. 지금 레아가 뭐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뭐? 계속 기도하다 보면 뭐가 느껴져요? 아주 사소한 것들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뭐가 느껴져요? 이것까지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구나를 느끼면 뭐가 느껴져요? 하나님 정말 나랑 가까이 계시는구나. 함께하고 있구나. 이 연합의 의미가 뭐겠어요? 물론 야곱과 연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이름의 의도는 하나님이 레아의 인생과 함께하고 있다. 이걸 누가 느끼고 있어요? 레아가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하라
여러분, 기도는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독교 복음에서 말하는 기도는요, 내가 힘들 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떠올라서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밖에 없다고 느껴지는 존재적 바람. 그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바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뭘 요구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만 하면 위로받지 않았는데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원통하고 답답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토로하고 뱉어내고 나면 쭉 가라앉는 그 상태를 기뻐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는 이미 은혜로 다 받았으니까요. 기도로 더 요구할 게 없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당연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어요.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의 감격에 충분하단 말이에요. 근데 뭘 더 요구해요? 그 사랑이면 부족함이 없는데 뭘 자꾸 요구하냐고요. 예수님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제 우리들의 바람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어요. 이미 충분한 상태예요. 우리는 이미 충분한 상태이고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 죽어도 이루지 못해서 원망할 게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부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충분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는 거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아들 이름 뭐죠? 네 번째 아들 이름 유다. 뜻은 뭐예요? 찬송. 찬송의 어원의 뜻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왜 기쁨인지 아시겠죠? 이건 노래 언제 나와요? 오늘 집에 택배가 오면 괜히 이제 일하다가 흥얼거리죠. 또 오늘 내가 좋은 친구랑 만나면 하루 일상의 힘든 수고 속에서도 웃음이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터져나오는 게 뭐예요? 노래죠. 그러니까 찬송을 한다는 게 뭐예요? 기쁨의 최고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프로포즈 할 때도 노래하잖아요. 사랑 고백. 그죠? 이 노래가 사랑의 궁극적인 인간의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말의 뜻은 뭐겠어요? 내가 찬송한다. 유다. 이 뜻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요. 뭐라고 하는지 읽어보실래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얘기 뭐냐면 내가 이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의 충족감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여전히 뭔 결핍이 있어요? 야곱의 사랑이 없는 결핍이 있어요. 여전히 결핍은 남아있는 상태에 있지만 그 결핍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할 것이다. 이 결핍은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을 누가 한 거예요? 레아가 한 거예요. 부럽지 않으세요? 그럼 신앙의 궁극은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충족감이 채워지면 우리는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요. 이게 부족해서 우리가 늘 힘든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느낌, 분위기, 그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세요. 이미 알미에요. 내 마음이 조금은 하나님 앞에 시들어도요, 그분의 사랑은 시든 게 아니라는 걸 알미에요. 관계를 지키는 것. 그 지키려고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힘이라는 거죠. 변한 건 우리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봉써야 돼요. 여러분 저를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세요? 이 알매 우리는 대답해야 돼요. 난 하나님 알아. 그분은 절대 그러지 않으셔. 저에게는 몇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응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늘 그런 질문, 여러분들도 많이 그래요. 비전, 꿈이 없는 것 때문에 늘 힘들어요. 앞으로 뭘 하고 살까 두려워요. 여러분,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반을 바꾼다는 생각 버리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갖고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선택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체가 아니에요. 어떤 선택을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요셉처럼 인생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도 왕을 대련하여 총리가 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결코 중요한 것은 이 관계를 지키는 힘이 중요하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에게 도전시키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보이세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얼마나 보고 계시는지를 느끼고 살아가세요. 느끼고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삶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캐치하고 계시는 거, 그걸 찾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세요. 보다 친밀하고 보다 가까운 그 상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레아의 삶을 보신 거죠. 우리가 이런 전제를 기억합시다. 레아는 믿음도 없었고요. 정의롭지도 않았고요. 의롭지도 않았고요. 세상의 시선에 사랑도 못 받고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본다는 사실을 못 보는 건 그걸 못 느끼기 때문인 거지 하나님이 안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그 시선을 느끼면서 살아가세요. 아까도 오면서 수아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잔소리 엄청 많이 해요. 이거 문신을 하고 있는데 하지마 하지마 화를 내요. 아까 웃기면서 얘기를 했죠. 이걸 할 때마다 나의 잔소리가 느껴졌으면 좋겠어. 그런 말을 그냥 무심결 했어요. 여담이에요. 무시를 하지 마라 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서로를 느낀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느끼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행동할 때 그 말이 떠오르고 그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보고 계신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끝으로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왜 버림받았죠?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버렸다는 게 뭡니까? 말씀에 대한 무감각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 태도가 반복됐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경고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으로 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라는 말 앞에서도 두려움과 경각심이 느껴지지 않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우리도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말씀의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말씀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일상의 사소함의 풍요로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다가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우리들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 바와 같이 우리 머리털 한 오라기도 이 땅바닥에 거저 떨어지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의 세심함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너무나 무감각하고 너무나 무의미하고 너무나 불필요한 그런 삶을 반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말씀과 호흡하며 그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깨닫는 그런 태도와 습관으로 자라나지 못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기 모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는 모든 순간을 다 이해하고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홀로 고아처럼 두시지 않는 하나님 속에 은혜의 충분함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오늘 광고